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우리 김 목사님, 김 교수님 같이 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늘나라 가면 우리는 하나로 섬깁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이느냐, 우리 그렇게 상관없이 다 우리는 하나예요. 사실은 뭐 지역 교회에 불과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너무 그냥 이 사람들이 많으면 기분 좋고 없으면 실망하고 그런 예배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두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들 하나님 받으십니다. 오늘은 설교가 좀 특별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또 영국 선교사님 가정도 오시고 그래서 앞에 썸머리를 이렇게 약간 요약해서 영어로 해드리고 그 다음에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Today, scripture reading from Genesis and Hebrew interpretation about that and the faith of resurrection, 부활 신앙에 대해서. The text says, if you look at the Genesis 22 verse 5, 여러분들이 한번 22장 한번 5절 보시면 특별히 그 우리나라 성경은 별로 강조 안 돼 있지만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가서 넬레카 우리가 가서 우리가 니시타하베 우리가 예배하고 그다음 네슈바 우리가 돌아오겠다. We will worship. We will go. We will worship. We will come back. Three times we are used. That means very important. Abraham did believe, and God will raise his son Isaac. This is a resurrection, the faith of resurrection, according to the Old Testament, especially Genesis. But Scripture, if you look at so many verses, Job and Psalms and Ecclesiastes and Isaiah, Ezekiel and Daniel, Hosea and Jonah, Esther, so many chapters talking about the faith of resurrection, 부활에 대해서 많은 성경 구절들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 보면 four gospels and the Pauline epistles and so many general epistles and all scripture talking about the faith of resurrection. 그래서 제가 오늘 especially today I want to emphasize the reality. If you look at the Hebrew chapter 11 verse 1,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in Greek hypostasis. Stasis means stasis라는 것은 이 stasis라는 것은 existence, 존재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는데 이 실상이라는 것은 정말 이 바닥에 있는 under existence. 그래서 실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세월호를 바라보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것이 모든 것이 다 예비가 되어 있어요. 배도 있고 그 다음에 구명조끼도 있고 다 있어요. 모든 게 다 예비되어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도 있어요. 선장도 있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파손하고 말았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정말 한국 사회를 보여주고 한국 정부를 보여주고 그래서 지금 한국 사람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많이 있죠. 또 그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결국 저는 여러분들도 그랬지만 일주일 내내 그냥 절망 가운데 그 사건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다른 일 잡히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보냈던 것 사실입니다. 사실은 부활절 설교도 하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제 11시 한 40분 돼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야, 믿음은 바라는 게 실상이다. 히포스타시스, 리얼리티.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요. 아나스타시스란 말이에요. 아나스타시스. 아나란 말은 위에서 온단 말이고 아나바이노 요한복음 3장 카타는 밑인데 아나스타시스 존재가 위로 간다. 부활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부활이라는 것은 실상이다. 바탕이다. 배도 있고 다 있지만 그는 허상에 불과하다. 우리의 신앙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지만 살리지 못하는 정말 디모데후서 2장 5절의 말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고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이 없고 정말 성령의 능력이 없는 살리지 못하는 그런 신앙은 이제는 다 fake faith. If you don't have a resurrection faith, it's a fake. Everything is prepared. Everything is there.
But if you don't have this reality, all will be fake. 정말 가짜 허상의 신앙들이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임을 이 현상이 보여줬어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정말 이 파선한 모습이 우리의 실체다. 회개했습니다. 금요일 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회개했을 겁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이다. 한국교회 현실이다. 세계 10위에 나가고 세계 10위에 정말 경제대국이고 한국이 세계 1, 2에 해당하는 선교대국이고 온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대단한 나라인데 정말 바른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리얼리티가 약하다는 히포스타시스, 실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리얼리티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믿음이 진짜 살리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종교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남들에게 보이기 좋고 구명조끼도 있고 배도 있고 그 다음에 다 있는데 쓸 줄도 모르고 나갈 줄도 모르고 인도할 줄도 모르고 목사님도 계시고 모든 지도자도 다 있지만은 정말 생명을 내놓고 살릴 수 있는 그런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 정말 리얼리티가 없는 부활신앙이 없는 그런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We have to understand reality, standpoint right now, today.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창세기를 여러분 보십시다. 창세기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냥 Genesis 22 only talking about the faith of Abraham. 그렇지 않아요. It seems like. 그런데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은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보면 어린 수양을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가서 우리가 예비하고 우리가 돌아온다 그랬어요. 누가 같이 갑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갑니다. 한글 성경 외에는 모든 성경들이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뺐어요. 뭐 반복되니까 뺐지만은 개역, 개정, 개역은 한 번밖에 없고 개정은 한 번 더 넣고 바른 성경 보면 다 넣었어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겠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분명히 믿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막연하게 그냥 예배를 드리고 죽으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한 것이 아니고 진짜 아들 이삭을 살릴 것이다. 그래서 죽더라도 살릴 것이다 믿고 죽일라 했고 하나님이 그만두게 하셨죠. 그러면 수양을 예비하셨어요. 여호와 이레, 저호바 자이라. 그 여호와 이레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수양, 예비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부활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 신학에서 이미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 보면 두 번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First resurrection. Bible talks about two resurrection according to the Revelation 26. 그래서 우리가 이 첫째 부활은 사실은요. 거의 많은 신약 신학자들이 이미 우리가 경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아들 인자의 음성을 들으면 산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이미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라는 것은 조온 예수를 믿고 지금 우리예요. 우리도 죽을 거지만 육신은 죽을 거지만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왜?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한은 철저하게 부활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요한이 니고데모 사건에서 위에서부터 중생하게 된다.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그 다음에 안에서 태어나는. 그래서 위에서 내려온 생명 이게 바로 아나바이노. 그 생명 두 번째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을 여러분 경험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첫째 부활을 경험했어요. 마지막 둘째 부활은 죽은 자들을 실제로 육체 가운데 다 살리신다. 이게 신약이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부활의 삶이 없다면 아브라함이 죽어도 실제로 이삭을 바쳐도 죽어도 살리실 걸 믿었다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걸 안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 Sadducees, they didn't believe the resurrection.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부활이 우리의 진짜 삶 속에 나타나는 거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학적인 지식이 있는데 사두개인처럼 진짜 부활의 능력, 부활의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정말 죽음과 부활, 내가 죽어도 나를 살린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이 부활신앙에 근거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맞죠. 갈라디안 2:20 is the same. 바울이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있는 그런 얘기에 내가 산 거 아니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셨다는 그것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음과 부활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번에 사건을 당하고 죽어가는 우리 젊은이들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죽음에 대해서 다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사실은 시간차입니다. 그분들이 뭐 그냥 안타깝죠. 저도 죽을 거고 여러분도 죽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죽어요. 시간차로 언제 죽느냐가 문제고 또 어떻게 죽느냐. 내가 기대치 않고 죽을 준비를 하고 죽으면 좀 아쉽지 않은데 갑자기 그냥 사고로 죽으면 너무 아쉽다. 그리고 충분히 죽기 전에 내가 할 일을 하고 죽으면 또 아쉽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할 일하고 저는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지금 죽어도 괜찮아요. 왜? 나머지 삶은 전부 다 보너스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죽어도 괜찮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죽어도 주님이 살리신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욥기서 19장 26절에 보면 대부분 성경들이 번역이 잘못됐는데 내가 이 가죽 이것을 썩은 후에 내가 육체로부터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지만 육체 대부분 성경에 보면요 육체에서부터 또는 이 육체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미바사리 육체에서부터 변화받은 이 육체에서부터 주님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욥기의 부활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아니할 것이다. 아니하게 하실 것이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시편 인용입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 부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부활을 사모하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다. 3장 11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전부 다 고대 근동을 의지해가지고 부활이 없고 현세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진짜 신앙은 죽음을 초월하는 신앙이다. 여러분 왜 우리의 생명, 왜 헌신하고 왜 어려움을 당하고 왜 고난당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거 믿으십니까?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실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걸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요나가 물고기 속에 들어갔는데 이것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 말씀하셨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인자도 살아날 것이다. 역사적 사실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믿어요. 문제는. 여러분 제가 다니엘서를 주석을 하고 책을 썼는데 다니엘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맨 마지막 절인데 너는 마지막까지 내 길을 가거라. 내가 안식할 것이며 마지막 날에는 내 유업을 누리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히브리어는 아마드 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거기 주석을 보면 다니엘이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주석하고 있어요. 설 것이다 라는 말. 아나스타시스랑 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 설 것이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설 것이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 죽은 그런 백성들이 있었는데 육신은 죽었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 37장을 구약의 부활의 장으로 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며 이사야 66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너희 이름이 항상 있을 것이다. 구약은 부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구약에 부활이 없다. 말씀 안 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구약은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나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3일 동안 정말 물고기 뱃속에 죽었다가 부활한 살아난 역사를 예수님 십자가하고 예수님이 똑같은 사건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우리의 모든 믿는 것이 엇됩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어도 살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과 영생을 지금 이미 소유했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이지만 주님과의 교제 가진 겁니다. 지금 부활의 생명을 이미 가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에케이, 가지고 있고 has the life. 그래서 현재형으로 부활의 생명의 현재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진짜 나의 생명이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좀 죽음이 겁이 안 나져요. 갈수록. 물론 뭐 칼 갖다 대면 죽을래. 예수님 그러면 좀 겁나겠지만 점점점 죽음에 겁이 안 나져요. 예. 왜 그러냐? 정말 부활의 신앙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을 겁니다. 너무너무 못다 핀 그런 젊음들이 안타까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많은 우리 학생들이 예수 믿고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은 다 부활할 겁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어떻게 우리가 체험해야 되느냐. 허상의 삶.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실상이기 때문에 히포스타시, realization. 그리고 정말 이 실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가져야 된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 빌립보서 3장 13절에 15절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서 저는 이 말씀을 부활절마다 한번 보는데 참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그 아침, 부활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현실에서 이 부활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장 11절부터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에 이르고자 한다. 예. 그래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자 한다. 아멘. 바울은요,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사실 부활은 이미 우리가 가진 거예요. 1차 부활은. 2차 부활은 우리가 육신이 죽고 나서 다시 살리시는 것이고 성경은 분명하게 요한복음에서 음성을 듣는 자마다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생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영생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삶은 죽음과 삶이 내 속에서 늘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죽고 여러분 예를 들어가 죄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세상의 명예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를 유혹하는 가운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살아나시고 그것을 날마다 여러분 경험해야 돼요. 우리는 때때로 낙심합니다. 마음이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여러 가지 절망에 빠지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나는 죽어버리고 그렇습니다. 주님 맡깁니다 하고 맡겨버리면 주님이 내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는 걸 체험합니다. 신앙은 실제입니다. 신앙은 폼이 아니에요. 허상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고 신앙은 실제입니다. 배를 다 준비해놓고 온갖 것 다 해놓고 실제로 위기가 닥쳤을 때 죽어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뭐냐? 사망과 죽음이 우리를 정말 죽이려고 해도 우리는 죽음까지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것이 실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한국교회의 실체가 너무너무 부족하게 드러남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사회가 너무너무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디모데후서 2장 5절의 말씀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1 Timothy, 2 Timothy 2:5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날마다 여러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지합니까? 바울과 같이 부활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이미 경험한 그 부활을 통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역사,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 하게 하시는 역사, 나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되지만 주님이 나를 살리시는 역사를 체험하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부활신앙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허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정말 실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만약에 여러분 먹는 밥이 진짜 영원한 실체라면 먹으면 배가 안 고파야 돼요. 먹고 나서 아침 먹었는데 배고파지잖아요 벌써.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Bread of life. I am the bread of life. 그래서 예수님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물을 마셨는데 또 갈증, 마시고 또 마시죠. 그런데 왜 우리가 또 영원한 생명, 나는 영원한 생명이다. 생수다. 생수가 내 배에서 솟아날 것이다. 영원한 것, 부활, 영원한 것. 그게 실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걸 깨닫고 나면요,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세상에 대한 욕망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요. 권력, 그리고 어떤 성욕, 그리고 물질욕, 그리고 뭐 세상에 가지고 싶은 모든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들, 인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져본들 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이 핀 꽃보다 솔로몬의 영광이 이 꽃보다 못했다 그랬잖아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고. 여러분, 전도서를 읽어보세요. 솔로몬은 그걸 깨달았어요. 야, 1000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네? 1000명의 아내. 여러분들 뭐 지금 사귀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명 사귀어도 기쁘겠지만 1000명을 사귀었다면 1000명의 아내가 있었고, 돈은 뭐 수십조 원이 있었고, 또 권력은 왕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마지막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Vanity of vanities. Vanity of vanities. All is vanity. 예?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근데 헛되다는 말은 사실 더덥다는 말이에요. 더덥다는 말은 했지만 리얼리티가 없다는 거예요. 먹긴 먹었는데, 마셨긴 마셨는데 이게 그냥 다시 목마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누리고자 하는 모든 욕망, 그거는 덧없는 거예요. 있기는 있는데 영원히 가는 게 없어요. 부활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영원하지 못해요. 우리도 이렇게 살지만 늙어지고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고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실체가 아닙니다. 죽을 우리의 몸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 몸이 영원한 실체가 아니에요. 부활할 몸이 영원한 실체죠. 여러분, 실체가 뭡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꿈꾸고 여러분들이 바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예배를 보면 한국 교회가 정말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게 나오죠. 여러분, 예배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신앙 고백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십계명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우리 예배 드리고 나서 주기도문 해요. 이게 가장 신앙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고백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그거는 우리의 실제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그러한 종교 생활은 이제 그만해야 된다. 한국교회 모습 전부 다 외적으로 그냥 선방만 크게 만들고 원래 있는 배를 그냥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있는 배도 오래돼가지고 지금 완전히 그냥 폐차 처분하듯이 폐선해야 되는데, 그거 사가지고 그것도 더 늘려가지고 더 많이 싣고 하니까 사고 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사람만 많이 모아가지고 그냥 안전은 생각 안 하고 생명이 중요한 건데, 실체는 여러분입니다. 실체는 부활입니다. 여러분이 실체예요. 교회에 몇 명 모이느냐? 여러분 자신들이 실체예요. 여러분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외적인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진실하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 보실 때 24시간 내가 말씀 앞에 진실하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느냐, 그렇게 살아요. 죽어도 내가 아쉬움이 없느냐.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면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40일 동안 만나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사도행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제 이 생명을 살려라. 교회의 본질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사회는 정말 외적인 스펙만 쌓아가는 거지만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거기에 초점 맞추지 아니하고 교회도 세상을 따라간 결국 파선하는 이 모습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고 한국 사회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큰 경고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레슨입니다. 이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또다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한국을 어떻게 하실지 참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외적인 폼만, 우대만 잡고 폼만 잡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고 내 속에 부활의 능력이 실제로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 속에서 넘쳐나고 있느냐. 그런 정말 워킹 페이스,
살아있는 역사하는 믿음, 그리고 정말 살아있는 reviving faith, 정말 이 살아있는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내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차고 넘쳐야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여러분의 육신을 제어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거룩을 유지할 수 있고, 교회의 본질은 거룩입니다. 배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파선하고 밑에 구멍이 나면 빠지는 겁니다. 파선하는 거예요. 자초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거룩입니다. 교회가 거룩을 유지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유지하지 않으면 파선하는 것과 똑같아요. 배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클수록 그 안에 사람이 더 많이 타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거룩하게 빠지지 않게 유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부활의 능력 대신 그리스도, 여러분은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으로 하게 하십니다. 힘도 주십니다. 용기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마지막에 복음을 전가하고 이 시대, 참 여기 있는 국제적인 모든 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이러한 영원한 예배를 드리고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섬길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승리했다. 예수님이 He is risen.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이겼다. 이제는 다 이루었다. 이제는 우리는 우리가 할 일, 그 주님을 믿고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날마다 폼만 잡는 신앙인이 아니고 진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에서드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어떠한 위협과 그런 믿음의 협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기 전에 뭐 다 우리 외국 형제님들 또 특별히 다 알아들으셨겠지만, 특별히 우리 조금만 다 거의 뭐 알아들으셨겠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